예레미야 14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9절. 예레미야 14장 19절. 예. 이게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이 본문을 제가 안 바꾼 것 같아요. 예레미야 요 본문만 안 바꾼 것 같은데 예레미야 14장이 아니고 예레미야 16장입니다. 뒤에 부분을 제가 안 바꿨네요. 예레미야 16장 여러분 오늘 성경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 여러분 오늘 성경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이 안 바뀌어 있네요. 예레미야 16장 2절 16장 제가 2절 읽고 여러분 5절 마지막으로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 구약성경 1076쪽입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선지자 예레미야 삶을 통한 심판 예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이 심판에 임박했다는 것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죠. 에스겔도 그렇고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고 자기가 음녀와 호세아 선지자는 특별히 그렇죠. 음란한 창기와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창기처럼 도망갔지만은 그 창기를 다시 데려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이게 말로만 표현한 게 아니고 옛날 선지자들은 자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방법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레미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계시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혼 금지, 그 다음에 그 추상당한 그 상가의 출입 금지, 그리고 결혼식 출입 금지, 혼인집의 출입 금지, 이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결혼을 금지하고 상가에도 못 가게 만들고 혼인집에도 못 가게 만든다. 이거는 인간관계의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이런 금지 명령이죠. 이거는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거냐? 선지자가 일상적인 삶이 불가능하듯이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절에 나오듯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청천벽력과 같은 선지자에게 아직 총각인 것 같은데 선지자가 결혼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한시적인 명령이 아니고 항구적인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결혼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20대가 아니고 40대에 결혼하 이게 아니고 결혼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문의 이 문법 구조를 보면 아주 심각한 명령이죠. 결혼해서 자손을 낳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요즘 세대가 막 결혼을 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자식 낳는 게 고통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헬조선이라고 그러면서 직장도 구하기 힘들고 낳아도 키우기 힘든 시대니까 안 낳는다. 착각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명령한 복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하지 말라, 자손 낳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혼자 살아라, 자식 없이 살아라 이 말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죠. 내 대가 끊기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독심 명령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임박한 저주와 종말을 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는 그날에는 결혼과 많은 자손이 오히려 더 큰 슬픔과 고통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임박한 심판에 대비하려면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자손 없는 게 낫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미래가 없다. 내가 이제 심판할 텐데 너희는 미래가 없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저주로 바꾸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복이 오히려 저주로 바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현세적인 즐거움,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즐거움과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요한복음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사람의 영광을 쫓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쫓는 자들이 진짜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상가에 들어가서 애곡하거나 조의를 표하는 것을 금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자기 백성을 향해서 여러분 상가에 가서 애곡하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위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게 여러분 상가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상가에 들어가지 마라. 조문도 하지 말고 애곡도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더 이상 연민이나 긍휼과 위로로 대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슬픔을 당하든지 말든지 네가 고통 가운데 있든지 말든지 나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초상집에 안 가는 것처럼 나는 너희의 슬픔에 동참하지 않겠다. 너희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겠다. 내버려 둘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예레미야 선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사람이잖아요.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평강과 인자와 긍휼을 아예 제하여 버리시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슬픔 가운데 내버려 방치하시겠다. 엄청난 여러분 저주죠. 조문객 하나 없고 위로하는 사람 하나 없는 아주 처연한 상가의 이 풍경이 앞으로 이 유다 백성이 얼마나 큰 슬픔에 젖어들 것인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위로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조미료처럼 우리에게 양념을 부어가지고 조금 축복해주면 원래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조금 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장나면 그게 다 끝인 거예요 그냥. 왜요? 하나님의 손에 생명의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심판의 권세가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 어렵게 하고 깨뜨리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정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 스스로 결혼도 하지 말 뿐 아니라 뭡니까? 결혼식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혼인집에도 가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유다에게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 이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부서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갈 거 아닙니까? 바벨론에 가겠죠. 바벨론 포로로 70년 살잖아요.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는 더 이상 이 결혼식 가지 말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식에 가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정말 양가 혼인 잔치에 가면 음식도 풍성하고 서로 덕담을 나누고 기뻐하고 근데 그런 기쁨이 인생의 기쁨이 아예 없을 거라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저주하고 그래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면 더 이상 너희의 인생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기쁨이 증발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혼인집에 가지 마라. 그 모습을 통해 너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내가 주는 그 경고를 보여줘라. 정말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떠나버리면 우리 인생의 자리에는 더 이상 진정한 즐거움도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가나 혼인잔치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완전히 그 혼인잔치는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흔쾌하고 흥을 돋구는 게 포도주고 기쁨의 상징이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끊어지면 음료수가 떨어지고 다 떨어지면 근데 주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찾아오시니까 다시 하나님이 시는 새 포도주로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진짜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가나 혼인 잔치에서 주님이 보여주셨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내가 너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잃어버린 진짜 기쁨을 회복시켜 주나.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없고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어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면 진짜 기쁨이 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이 뭡니까? 기쁨 아닙니까?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 그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복이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경고하시는 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경건의 껍데기만 가진 종교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틀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못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시고 또 그 복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 안에만 한결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놓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정말 유초등부 또 집회가 끝났고 다음 주에 이제 한 주 영유아부 여름 캠프가 남아 있고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청년부 또 여름 1박 2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우리 영유아부와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또 이미 지나갔지만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수련회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반기에 있을 일들 양육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사단의 이 부어주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의 몸인 줄 알고 내 삶을 들여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일에 헌신하면서 그 헌신하는 가운데 건강이 회복되고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우리 하도들을 위해서 또 폭염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하나님 선지자의 삶을 통해 결혼하지 말라, 상갓집에 들어가지 말라, 혼인집에 들어가지 말라. 너희가 나를 떠나면 혼인집에 있는 그 기쁨도 상갓집에 있는 그 위로와 긍휼도 또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복도 다 하루 바뀔 거다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주님 안에만 참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만 참 즐거움과 안식과 회복과 행복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특권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평강을 누리며 화목함과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 복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로 육신의 영광을 구하며 이 영적인 영광을 놓치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주님 정말 하나님 정말 에서가 육신의 것만 추구하다가 영적인 것을 차버리고 영적 장작권을 차버리고 팥죽 한 그릇에 육신적인 것 하나에 영적인 것을 차버리는 그가 결국은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된다. 아무도 그렇게 나고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되게 하시되 여름 성경학교 아직 영유아부와 또 우리 청년의 또 하나님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또 이미 중고등부, 유초등부 아버지 수련한 이후에 저들이 믿음 가운데 아버지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수련회와 또 하나님 이미 지나간 우리 부서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어린이 전도 목장 회복 일들 양육을 통해 우리 교회가 믿음 가운데 바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지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아버지 교회에 부족한 점이 보여도 가시적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님을 깨닫고 하늘나라에 가야 완전한 교회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연약한 교회를 주님 떠받들듯이 섬기다가
건강을 회복하고 기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박인순, 연석은, 이순자, 김우식 집사님 외 연산만한 우리 권사님들 치유 강사를 받아주시고 이 폭염 가운데 하나님 생명사기로 지켜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며 영육이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썩고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